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오늘은 14번째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14번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6장 이하에 앞으로 될 무서운 야훼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록의 네 말탄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이 주보의 뒷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네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말탄자는 예수와께서 감난산에서 종말론의 메시지를 증거한 메시지와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네 말과 나머지 인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또 토라 포션의 이 내용은 아주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네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토라 포션 14번째 메시지는 바에라, 내가 나타났으나, 여기에서 이 주보에도 나온 표와 같이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구속의 네 가지 표현이 계시록의 네 말탄자와 나란히 가는 이 특별한 주간의 메시지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계시록 6장 1절 이하의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난요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마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14번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드디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는 이 장면이 들어있는 바에라의
말씀을 먼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코백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게 바에라입니다. 나의 이름을 야하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보십시다. 바에라 and he appeared. 내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엘 아브라함, 엘 이삭, 베엘 야하콥, 베엘 샤다이, 베엘 샤다이, 오쉐미 야훼 로 노다티 라햄. 여기서 바에라 내가 나타났다.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엘 이삭 이삭에게, 베엘 야하콥 야곱에게, 베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우쉐미 이 이름으로는 야훼 이름으로는 로 아니 노다티 아니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햄. 그래서 바엘 아브라함 엘 이삭 바엘 야하콥 베엘 샤다이 우쉐미 야훼 로 노다티 라햄. 과연 주님께서는 14번째 토라 포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드디어 야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속의 시간이 길게 기다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하콥에게 언약을 맺은 지 43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주님의 구속의 손과 발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알려졌지만은 여헤바헤 야하웨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에라의 가장 중요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히브리 관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하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러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의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주는 네 가지의 아주 독특한 히브리 단어 메시지가 그 redemption expression of redemption, 이 네 가지의 구속의 그 동사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드, 헤이, 밥, 헤이 이렇게 쓰는데 요드는 손을 말합니다. 헤이는 보라, 밥은 못을 말합니다. 헤이는 보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타내시는 그 목적은 손을 보라, 또 못을 보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하고 난 뒤에 오늘부터 6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인봉한 책, 7 인봉한 책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로 물었더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와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오늘부터는 인 하나하나를 떼게 되는데 오늘은 넷째 인까지만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의 손을 보라. 너희가 주님의 손에 못 박힌 못을 보라. 이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함께 같이 나란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 5절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두루마리에 있는 7 봉안 그 책을, 그 셰페 두루마리를 무엇으로 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합니까?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7인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하여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앉아있지 아니고 서 있는 것은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구속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 스케줄을 7가지를 말씀하셨고, 그 주축이 되는 또 하나의 샤밧이 주축이 돼가지고 7절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지시받고는 구속의 사역의 리허설을 그동안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공부하는 이 바야란을 통하여 드디어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한 분이신데, 그 피 때문에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의 4가지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야훼가 뭐라고요? 요헤 바헤. 요들은 손을 보라. 바브는 못을 보라. 언약을 보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세상을 도둑질한 사탄의 세력들, 성경에 보면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인류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팔아먹은 모든 하나님의 기업,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기업을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사탄의 손에서 빼어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 회복하는 첫 구속의 사역이 6장 1절부터 시작된 7 인심판입니다. 그 인심판의 구속의 사역도 오늘 또 같이 나란히 가는 이 토라 포션 바야라를 통하여 백성들을 빼내고 백성들을 건지시고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특별히 과거에 토라 포션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쭉 공부해 올 때는 제가 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여기 보면은 너희를 빼낸다. 애굽의 그 억압에서 뺀다. 야짜. 그 다음에 너희를 건진다. 나짤.
야짜 나짜. 그 다음에 너희를 속량한다는 건 직접 잃어버린 것을 돈 주고 사오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알, 속량이라고 합니다. 가알. 그리고 이렇게 성별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뒤에 드디어 라칵 힘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이제 계시록이 6장부터 19장까지 모든 빼앗겼던 기업을 찾는 데는 그냥 이게 내가 내 거니까 가져와라. 그러면은 사탄이 그냥 내줄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 뭘 빌려주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탄이 한번 가져가지고 절대는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힘으로 파워를 가져가십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런데 인심판은 7가지인데 7째 인 속에는 7 나팔 심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속에는 7 대접 심판이 숨어 있습니다. 21개의 심판을 통하여 사탄에 빼져갔던, 사탄이 탈취해갔던, 사탄이 도둑질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건지십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그냥 내줬습니까? 10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을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구속을 주신 분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엔 죽음을 당하신 이 어린 양, 죽게 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뜻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는데, 출애굽기에도 10재앙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재앙. 또 계시록에도 트럼프 자지멘, 바울 자지멘을 통하여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엑소더스의 패턴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욕하는 요한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면을 보면서 보는데 정말 거기에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검숙한 거룩한 예배와 찬양이 퍼지는 것이 그동안 쭉 계속되었는데, 왜 갑자기 무서운 전쟁, 무서운 기근, 무서운 질병, 무서운 죽음, 이런 심판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하늘 제사의 예배와 무서운 피가 나는 심판이 같이 갑니까? 저는 이것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에게는 주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사람, 조직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교통도 편리하고 인터넷도 있고 뭐 음식도 좋고 모든 것이 원리도 있고 더 세상은 좋아진다 하지만은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더 좋으니까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살기에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이 자꾸 날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들려오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1945년 48년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이런 악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그런 범죄의 소굴인지, 보통 모든 행정부에서 청와대 무슨 보좌관들이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연루되면 그대로 사표를 냅니다. 그대로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는요,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줄줄이 저 고구마 밭에 보면 고구마 나오듯이 한 사람이 또 뭐 범죄가 나타나면 또 나타나가지고 아주 범죄 소굴이 가득 찬 이 청와대를 가진 역대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악한 행정부가 지금 들어섰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하면서 가장 외치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 살기 좋다. 이제 경제가 잘 된다. 정반대 거짓말입니다. 역대 최대 거짓 정부, 역대 최대 악한 정부, 역대 최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정부.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가장 악질적인 정부, 가장 악한 정부가 지금 들어선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권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죠? 성경은 분명히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나날이 좋아진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다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부터 첫 번,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심판에는 말탄자가 나옵니다. 말탄자. 그래서 처음 인을 떼실 때 첫 말을 탄 자는 흰 말탄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탄자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색깔입니까? 흑암의 색깔, 검은색,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에는 흰 말 탄 자, 3절과 4절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은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7절에서 8 여기 정정합니다. 6절이죠 이게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7절에서 8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처음 8절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고, 과연 흰 말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의 해석,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모든 궁금한 의문된 점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네 말탄자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올리벳 이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과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대접하니까 사망이죠. 죽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룰 적에 반드시 다니엘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환란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수와의 감난산 종말 설교와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저 누구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요? 선지자 다니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환란의 모든 내용들은 다니엘서 특별히 9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은 이 인심판, 나팔심판 또 이 대접심판을 야훼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괴롭혔던 원수 마귀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모든 적들을 우리가 원수를 갚을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멋있게 시원하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예수와 하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야하웨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야훼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와의 말기ጼ덱 왕국이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청소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특별히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악한 마귀에 의하여 짓밟힌 것을 더럽힌 것들을 거룩지 못하게 한 모든 쓰레기들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은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와의 말기ጼ덱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초림의 사건도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립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심판장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영광의 말기ጼ덱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세상 나라가 완전한 우리의 예수의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정의를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옷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옷은 신부복은 아름다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난 기도할 게 그게 아니에요. 애국도 나는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광화문을 나가시는 겁니다. 청와대 나가서 청와대 거기는 길목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악한 주사파 이걸 물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첫 번째 흰말을 타고 온 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같이 지금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특별히 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자가요 항상 입을 여는 것은 거짓인 거죠. 이제 평화입니다. 이제 북한하고 우리도 평화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일이죠.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이 메시지를 시작하기 이 인트로덕션 한 그때 예수와의 피, 어린 양의 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사건,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토라 보신의 바에라의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나타난 신앙의 구속의 내 표현 중에 또 첫 번째 절기인 페사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 주어 문인방에 바르지 아니한 그 집의 창자는 다 치셨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 주어 문인방에 바른 그 집안 그 가정의 장자는 살리신 이 어린 양의 피의 중요성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이 계시록은 어린 양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꼭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이 땅에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그건 너무나 제너럴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 히브리 사상이 구체적, 콘크리트죠. 추상적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9절에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의 피가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가알 구속이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국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이미 흘리신 이 보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애국, 특별히 한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청와대에 꽉 잡고 모든 개통, 이제는 검찰까지 지난 엊그젠가 그 설 지나기 전에 악한 법무장관이 또 세워가지고 그 정부를 심판하는 모든 검찰을 다 학살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룩한 제사장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나라가 있고, 먼저 나라가 있고 그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에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으면은 공산주의, 저기 북한에서는 어떤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생활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15일 날 선거 여하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사파 손에 완전히 장악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것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이미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불의를 이기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상당히 구체적인 이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깨닫게 되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모이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싫던지 좋던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다 586년 BC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재건축하고, 이 유다의 이름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깊이 공부하게 되면 12아들 중에 유다는 베냐민과 같이 딱 그 두 종족만 해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에프라임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전 세상에 지금 퍼져 있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게 하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타나시고, 11장에 보면은 막 그 유대인들이 그 주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분이 차가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건 한 사람의 백성은 유대 백성입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주님께서도 투 하우스를 구별하셨어요. 10지파들 에프라임은 가도 없었죠.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하시고, 예수와께서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남쪽 나라죠, 유다 나라. 그 다음에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 남쪽 나라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게. 그러면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둘뿔이 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더 자세히 나가면은 투 하우스 중에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에프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흩어진 백성들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6장에 보면 출입한 어린 양이 딱 나오셨어요. 이제 책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책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오셨어요. 그 인을 떼신다는 것은 원수를 갚는 행위,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둑맞은 기업을 이제는 하나하나 마귀의 손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된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하나하나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갖고 있나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자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인 떼는 일과 피 흘리신 어린 양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신의 오른쪽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와 같은 엄청난 찬양을 받으십니까? 여기에 능력, 인을 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부, 주님께서 앞으로 세우신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주님이 부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인 떼는 것이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 한 4말 탄자,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바에라를 공부하는데, 바에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알려졌지만은 내가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 가가지고 큰 백성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 바로가 그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노역과 그 다음에 억누름 중노동에 신음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는데, 그 기억하신 것은 옅, 헤이, 바, 헤이, 야하웨 하나님. 이제 그 구속을 액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여드는 손이요, 바는 못인데 그 중간에 헤이 두가 있습니다. Behold, 보라, 손을 보라. Behold, 보라, 무엇을 보라. 이 어린 양의 죽임당하신 사건이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또 돌아보신 바야라고 나란히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을 떼실 때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계산할 적에 호스파워를 쓰죠. 마력. 왜 많은 동물 중에 소도 있고 뭣도 있는데 소력이라고 하지도 않고 왜 마력, 호스파워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시기 위한 그 소요되는 모든 에너지, 액션, 파워,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액션, 이 에너지, 파워,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지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막 말이 잘 뛰듯이, 사실 말은요, 자전거나 자동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사여진 수송 목적을 통해 많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웨스턴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때 한국의 웨스턴 만화. 그런데 그 서부 영화, 그때는 영화보다도 만화가 많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즐겁게 읽어가지고 그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쪼그러도 있고 하는 멜탄자. 그래서 저는 그 영어로 쓴 그것을 살짝 오려서 거기다 하얀 종이로 딱 붙이고 거기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그 번역이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만큼 제가 그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서부 영화에 그것을 장면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신 그것을 나타내요. 스가랴서 1장 8절에도 붉은 말이 나오고 자줏빛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 왔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 이 계시록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선포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직접 이제는 성취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액션을 취해야 하시는데 그 액션을 취하는 모든 보내심을 받은 이 파워가 스가랴서 1장 10절에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대표해 줍니다. 근데 또 색깔이 있는 말이죠. 흰말 단자. 흰말 단자. 흰말 단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보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흰말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활을 가졌다. 흰말 단자. 멸류관을 가졌다. 또 이기고 또 이기러. 이 싸움을 하는 내용, 흰말 단자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은 있긴 있지만 한 번 안 되니까 또 두 번 와가지고 이 투쟁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다. 하나하나 보시다. 활, 히브리말 카셋. 이 활이라는 것은 이 처음 토라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방주가 끝나고 난 뒤에 언약을 맺을 적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카세트, 이 무지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활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께서 흰말을 타긴 타셨지만은 무기가 뭡니까? 활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께서는 예배에서도 그렇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검, 칼을 쓰십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6장 흰말과 계시록 19장의 흰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분야면은 거기도 칼이 나와야 돼요. 하나가 통일돼야 되는데 거기는 활이고, 그런데 한 가지 활만 있지 뭐가 안 나왔습니까? 화살이 없습니다. 화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그 무기가 화살이 없고, 또 주님께서는 계시록 19장에서 검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쓰는 게 화살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와를 안 보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거기 있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사를 소멸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활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은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나타나는 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뭘 선포합니까? 평화를 선포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처음부터 전쟁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화가 왔습니다.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 응원해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처음에는 평화가 온 거지.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북한이 한 번도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들러리 역할하고 심부름 역할하는 이 남쪽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저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한다 해가지고 평화가 왔다. 항상 false peace.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으로 평화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장차 한 왕의 백성,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 false messiah, anti messiah,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에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을 적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면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그 좋은 약속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받는 모든 면류관은 스테파노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주님께서는 무슨 면류관을 쓰시고 19장에 나오시냐면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쓴 면류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지만은 주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이 킹리 크라운, 왕이 쓰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를 바탕으로 쓰시는 이 크라운은 다이아뎀입니다. 다이아뎀, 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멸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false Christ, 적그리스도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인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거짓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Conquering and to conquer. 예수님은 한 번에 오시면 당장 끝내신대. 한 방에 끝내신대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시고 또 이기려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미혹.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평화를 앞세운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건 평화 전부 사기꾼들의 평화입니다. 적그리스도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한 unholy trinity가 있죠. 사탄은 하나님을 항상 모방하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심판을 받고 불과 요왕의 탄을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삼총사들이 거기 다 들어요. 사탄이 아버지 역할, 그 다음에 아들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옆에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막 유혹하는 자가 보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사탄, 그 다음에 anti-Christ, 그 다음에 false prophet, 이 적그리스도, 사탄, 거짓 선지자, 이것은 unholy trinity.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말의 정체는 미혹의 왕,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제 해석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붉은 말탄자죠. 붉은 말탄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색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이 비스트, 붉은 짐승, 그 다음에 막 머리가 일곱이요, 뭐 왕관 쓰고 꼬리가 하는 그 용이 나올 때 무슨 색깔의 용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색깔 많이 씁니까? 용나라,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으니, 또 계시록 17장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에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이 정체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캐럿, 여기에 큰 칼. 에스겔서 38장 21절에도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래서 칼에 의하여 하게 되는 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칼은 여기에서 둘째 붉은 말을 탄 자로 나타나고, 우리가 배경을 두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도 24장 6절에는 전쟁이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인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난리가 뭡니까? 전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은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그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말은 밀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지 말라. 여기서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오고 이건 전부 경제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고 저거 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 부족한 기근을 famine. 그래서 검은색은 기근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가뭄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육체적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기본은 바초렛 기근입니다. 기근, 영적인 기근, 육체적인 기근. 그리고 그 판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한 데나리온에 얼마요? 이것은 매일매일 쓰여지는 데일리 경제 생활에 타격이 왔다 이 말이에요. 타격이 왔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우리 집에 히터가 나가버렸어요. 히터가 26년을 썼는데 24년인가요? 물론 기계가 참 24년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렇게 히터가 고장날 때 드디어 히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먹을 거 풍성하고 뭐 이건 하지만은 이제 음식 기근이 한번 생겨보세요. 음식에 중요한 거, 물에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하나 아껴 쓰게 거울도 다 달고 이렇게 달고 하는 이 내용은 그만큼 이 땅에 무서운 기근이 임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7절에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검은 말은 기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7절과 8절이죠. 맨 마지막이죠.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라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사망과 음부가 같이 갑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그림에 보면은 죽음과 그 다음에 음부가 같이 가죠. 그래서 이게 칼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요즘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고생하죠. 와싱턴 저 위에 스노우미시 카운티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은 처음으로 생겼어요. 페스틀런스. 그 다음에 와일드 비스트, 악한 짐승들. 네 번째 이 청황색, 아주 기분이 나쁜 색깔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신 유일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따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뭔가 사망이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주 야하웨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적에 먼저 이 세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청소하시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를 먼저 깨우쳐 주시게 하여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요한이 엄청난 이 계시를 받을 때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은
외롭게 밤모섬에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침한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 자체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청소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을 장사의 센터로 삼는 그 더러운 것을 전부 책지를 잡으시고 청소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은 전부 주님의 앞으로 이 세상에 원수 갚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집을 먼저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를 통하여 이제 주님의 진노하시는 날, 야훼 하나님의 원수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 첫 번째 흰말은 저 그리스도 가짜 평화, 둘째 이는 붉은 말 전쟁, 셋째 이는 검은 말 기근, 넷째 이는 청황색 말 사망.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전부 에프라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같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로 모시가여 십자가에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흑암이 빼앗아간 기업을 뺏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인을 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라에도 4가지의 주님의 구속의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삼고, 너희를 빼어난다는 야자, 너희를 건진다는 사실은 낫짤, 약자, 낫짤 이렇게 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량하여 redemption, 가알. 그 다음에 너희를 신부로 삼고 백성으로 삼 라칵 영접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바에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신 예수와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이 준비사항을 이제는 곧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잘못된 것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진노가 준비된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주님을 섬기는 시간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주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또 슬픈 자를 위하여 크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내 말탄자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며 그들을 속량하며 그들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영접하시는 그 구속의 액션 스타일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구속의 활동이 말의 활동을 통하여 이를 떼시는 활동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 활동을 통하여 또 대접을 쏟는 활동을 통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원수 갚는 날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여내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의 날을 위하여 주님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때 사용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홀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카 메야세메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기라 하나.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